전 제 얘기에 확신이 있는 게 제가 화엄경을 강의하고 수많은 대승경을 연구해봐도 화엄경이 자명하지 다른 경전들은요 이런 얘기 갈 때는 모호합니다. 왜냐 그 책을 그 경전을 쓴 저자도 그런 경지에 가보고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럴 것이다라는 그래야 깔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본각이랑 딱 합의가 돼야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거는 에고가 진 이 현상계의 법칙들을 너무 위배한 얘기예요. 그래서 현상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상계에서 도를 닦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본각과 하나가 되려는 노력 이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하니까 그냥 저라도 그런 얘기 하려고요. 그래서 제 얘기가 맞는지 다른 분들 맞는지는 뭐 가보면 아시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 깨달음의 단계를요 본각과 불각과 시각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줘요. 자 깨달음의 단계를 이제 논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불각. 여기서 이 불각은요 자 처음에 이 불각이라고 나오죠. 요거는 아까 그 불각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상태라는 정도고 그 뭐죠? 그 본각을 방해하는 요소로서의 불각이 아니라 지금 중생의 모습이에요. 중생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근데 아주 깨달음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깨달은 게 있긴 있는데 불각이라고 말할 정도로 좀 아직 참나를 아직 못 깨치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말합니다. 여기서 불각은. 자, 요 불각 한번 보실래요? 깨달음이 아닌 깨달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깨닫지 못함도 아니고요. 뭔가 깨달았는데요. 지금 우리도 살다 보면 뭔가 깨달은 게 많죠. 그런 깨달음은요.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각이라는 얘기는 아직 깨달은 게 아니다. 참나를 아직 못 찾았죠. 아직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불각은요. 우리가 아는 지금요.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다는 사람들도 다 불각이에요. 범부인 한에는 불각이에요. 누가 대단해, 뭐 누군 천재야, 누구 뭐 이런 분들 다 불각이에요.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보세요. 이것은 왜 그런가? 가령 범부가 그 전에 그거 빠뜨렸군요. 불각, 본각, 시각 얘기한 다음에 한 줄 더 있었죠. 마음의 근원을 깨달았으므로 궁극의 깨달음이라고 부르고 마음의 근원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구경각이 아니라고 부른다. 자, 구경각이 하나 나오죠. 이 얘기하고 가죠. 자, 본각과 시각이 같아질 때를 지금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경각이라고 합니다. 본각과 시각이 똑같아져서 이제 더 이상 깨달을 게 없을 때 구경은 꼭대기, 궁극의 이런 뜻이거든요. 궁극의 깨달음. 이게 그러면 십지는 구경각이 아니죠. 십지 이후에 또 하나를 설정해야 돼요. 불지의 단계. 구경각은 불지에 가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화엄경은 구경각에 아예 들지 말자는 사상이고 구경각을 추구할 뿐 그걸 얻을 수는 없다라는 왜냐 에고라는 거는 이원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한 경지를 오늘 얻었으면 내일은 어떻게 살칠 건데요. 이상하죠. 인생을 산다는 거는 하루하루 끝없이 수많은 또 다른 중생을 만나면서 육바라밀을 계속 갈고 닦는 과정이지 구경각에 들어가야 되는 과정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구경각을 추구하는 거지 들어가서 끝나자는 건 아니에요. 들어갈 수 없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 제가 드립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자, 불각에는 이제 범부의 경지예요. 범부. 그러면 이게 범부면 어느 정도 범부냐? 아라한 못된 양반이요. 자, 소승에서는 아라한이랑 독각성이라고 하죠. 벽지불, 아라한, 벽지불, 그리고 일주보살. 요분들이 이제 대승기신에서 볼 때는 도를 처음 안 거예요. 이분들은 소승성자들은 열반을 체득했죠. 완전히 체득. 열반에 안주했죠. 일주보살은요, 머무를 쫓자죠. 참나에 안주해요. 참나에 안주하면 일주보살, 열반에 안주하면 아라한, 독각 그러거든요. 이 양반들이 두 번째 상사각의 존재입니다. 짜죠? 상사각은 뭔지 아세요? 유사 깨달음. 이 성문 성자들도 지금 깨달음으로 제대로 인정 안 해줘요. 서로 상자, 유사할 사자, 깨달을 각자. 아직 유사한 깨달음 정도까지만 쳐줘요. 자, 요 차이부터 보시죠. 먼저 불각은요. 요거에 앞서서 요거 하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저기 유의의 네 가지 형상이 있다는 거 주장이 있거든요. 구사론 보시면 구사론이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소승불교 경전이지만 거기서 뭐라고 주장했죠? 현상계를요 무의법과 유의법으로 나누는데 보세요. 무의법은요 열반 같은 거예요. 즉
인과 세계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의법은요. 현상계 안에서 이원성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원성 세계 안에 들어온 것들은 반드시 우리 동양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생장수장을 겪는다고 했겠죠. 태어나서 장성하다가 쪼그라들다가 마지막 정보를 남기고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거를 불교식으로 뭐라고 했냐면 태어나서 머물다가 뭔가 달라져서 변화하다가 어떻게 돼요? 소멸할 것이다. 생장수장이랑 같은 거예요. 변화하는 상들은 반드시 생주이멸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가 탄생해서 우주가 머물다가 성주, 괴공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우주가 탄생해서 만들어져서 머물다가 무너져서 사라질 것이다. 이게 추나추동이랑 똑같은 거예요. 추나추동. 반드시 현상계는 이 네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착안해서요. 억지로 좀 갖다 붙이신 겁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데 대승기신론 저자가 약간 억지인데 불각을 멸에다 갖다 붙여요. 유의사상 중에서 멸을 깨달은 것이다. 범부는 멸은 깨달았다. 그러면 상사각은 뭘 깨달았을까요? 달을 잃은 이상은 깨달았다. 그래서 의도는 알겠죠. 뭐냐면 본각에서는 원래 본각은 무의법이죠. 그러면 시각이라는 건 유의법이죠. 하나씩 깨달아가는 과정이니까 현상계 안에서 카르마의 세계에서 변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1, 2, 3, 4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3은 뭐죠? 거기 수분각이라고 나오죠. 수분각, 4가 보이시죠? 뒤에 넘기시면 3번이 수분각, 4가 구경각입니다. 구경각 가면 어떻게 될까요? 본각이랑 시각이 같아지겠죠. 자, 이해되시죠? 본각과 시각이 같아지는 구경각입니다. 자, 현상계는 네 가지 모습을 하고 있다. 자, 이 네 개가 결국은 본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참나 하나인데 참나를 못 깨달을 때랑 참나를 조금 유사하게 깨달을 때랑 참나를 자기 분수에 맞게 분수대로 여기 이때 분수 들어가면 무조건 1지부터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1지부터 10지까지 자기 레벨에 맞게 참나를 깨달아갈 때 참나를 알긴 확실히 안 거예요. 다만 자기 분수대로 알 뿐. 구경각은요. 완벽하게 본각이 시각, 이게 불지의 경지입니다. 그럼 생주, 이멸을 이 네 가지에다 갖다 붙이고 싶어지시겠죠, 여러분도. 현상에 네 가지 상이인데 깨달은 또 딱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럼 생주, 이멸을 갖다 붙이고 싶죠. 여기는 생상을 깨달았다. 생상을 깨달아서 생상을 떠났다. 주상을 깨달아서 현상계가 가지고 있는 주상, 머무름을 떠난 것이다. 현상계의 변화함을 떠난 것이다. 현상계의 소멸함을 깨달아서 떠난 것이다. 그거를 하나씩 깨달아서 떠날 때 우리가 한 단계씩 점프하겠죠. 생주 이멸에 갖다 붙여놓고 얘기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불각, 왜 그런가? 가령 본부가 앞의 생각이 악을 일으킨다는 걸 깨달으면 앞 생각이 나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깨달으면 뒷생각을 멈춰서 일어나지 않게 한다. 멸상을 깨달은 거죠. 멸상이라는 걸 알아서 이렇게 소멸시켜 나가야 된다. 이 멸상은 설명이 좀 애매한 거예요. 이 앞에는요, 다 그럴싸해요. 우주를 생겨나게 한 힘, 무명의 작용, 이게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는 그 미세한 요소들, 그리고 우리를 자꾸 우리의 마음을 자꾸 변화시키는 요소들. 그런데 소멸의 요소라는 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설명이 달라요. 이것만 약간 어거지라는 느낌을 제가 받은 이유도 요 멸상 때문에 그래요. 멸상은요, 범부가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부라고 해도요, 여러분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앞 생각이 악을 저질렀다고 해서 바로 소멸 못 시키시잖아요. 나쁜 생각을 딱 저질렀으면요, 했으면 이게 문제라는 걸 알았으면요, 소멸시켜가지고 다시는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돼도 지금 깨달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록 이를 깨달음이라고 부르나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멸상만 깨달은 거다. 소멸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만 깨달았지 나머지 요소들은 모른다. 어거지로 갖다 붙이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 멸상이란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즉 현상계에서 뭔가 잘 사는 사람,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죠. 그래도 깨달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뭐 딱 마음만 먹으면 다 해. 깨달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범부라는 거죠. 자,
그거랑 생주이멸도 얘기했으면 또 하나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끝내야 돼요. 이거 이 얘기 또 설명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여기 끝내야 되니까 시간을 좀 더 제가 쓰겠습니다. 3세 6추의 번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 또 알고 갈게요. 별거 아닌데 3가지 미세한 번뇌랑 6가지 거친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는. 그거 하나씩 볼게요. 첫째, 무명업상. 자, 언제가 무명업상인지요. 요거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봐보세요. 참나 안에 근본 무명이 들어있다 그랬죠. 근본 무명이 들어있는데 사실 참나 안에서는 그게 조금 더 어둠의 요소가 아니잖아요. 참나는 광명할 뿐인데 근데 이 힘이 우주를 만들어낼 때 에고와 현상계를 만들어내려고 작동을 시작했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 이때를 무명업이 작동했다고 해서 무명업상이라고 해요. 근본 무명이 작동을 시작한 겁니다. 무명이 내 마음속에서 작동을 시작했다. 그 작동한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능견상. 능견상은요, 에고를 만들어내는 참 아레아식의 작용이에요. 자, 아레아식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보세요. 아레아식은요, 첫째 에고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세계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에고와 세계 간에 지들이 또 알고 육식, 오식 작용을 하잖아요. 이해되세요? 아레아식이 하는 일은 나와 세계를 만들어내고 종자를 보관하는 일을 하는 게 이게 아레아식의 역할입니다. 종자를 보관하고 있다 카르마대로 이 카르마를 집행해주고 나와 세계를 유지시켜주는 힘이 신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참나가 하는 역할이요. 여러분 참나가 바깥에 있는 색수상이시 아니고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들을 만들어주고 밖으로는 안으로는 여러분의 그걸 바라보는 개체적 자아의 의식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둘 사이에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오식, 육식에. 그렇죠?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아레아식이 하는 일이 첫째, 무명업상이 작동한 뒤에 두 번째, 능견상, 에고를 만들어내요. 능이 보는 놈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보이는 대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경계상을 만들어내요. 요게 색깔, 경계상이라는 거는 색깔, 소리, 냄새 이런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게 오식이지 색깔, 소리 자체는 육경이죠. 그거를 이제 보는 건 여러분의 오식이죠. 그런데 왜 이걸 전 다 이게 마음이라고 본 겁니까? 여러분 마음 적용이라는 결국은 여러분이 보는 색깔, 소리는 다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 아레아식이 보는 에고와 보이는 대상까지 다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는 거는 여러분이 오식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자, 이게 3세예요. 여기까지를 왜 3세라고 한지 아세요? 이건 아레아식의 작용이니까 미세해요. 분별이에요. 보세요. 나와 남을 따지고 보이는 놈, 보는 놈을 따지고 있죠. 그러니까 미세한 분별은 일어나 있는데 이게 에고가 아직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에고가 일으키는 번뇌는 아니죠. 그러니까 미세한 번뇌예요. 아레아식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분별들. 이걸 3세라고 그러고요. 6추는요. 에고가 저지르는 거예요. 에고가 이제 이 경계, 능견상이 경계상을 대해서 벌이는 6가지 거친 번뇌들이에요. 자, 뭐가 일어나는지 보시죠. 먼저 에고가 칠식이죠. 칠식이 일으키는 번뇌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 있죠. 지상과 상속상이 칠식이 일으키는 번뇌입니다. 자, 에고가 일으키는 번뇌는요. 지상, 알지자죠. 뭔 상일까요? 좋다, 싫다를 따져요.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져요. 지상이. 칠식이 하는 일이요. 내가 제일 귀하다 하는 바탕을 두고 그 사상의 바탕을 두고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상이고 상속상은요. 그래가지고요. 좋다, 싫다를 따지니까 뭐가 일어나요? 고락이 일어나요. 과보로. 괴롭다, 즐겁다가 일어나요. 좋다, 싫다를 따지니까 즐겁다, 괴롭다 하는 과보가 지상이 계속 따지고 있으니까 상속상은 뭐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괴롭다, 즐겁다, 괴롭다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상속상이라고 해요. 여긴 다 칠식의 영역입니다. 에고가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칠식이 일으키는 거예요. 칠식이 따지니까 자꾸 좋다, 싫다를 따지니까 괴롭다, 즐겁다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속상이라는 게 이거예요. 자, 육식이 일으키는, 그 다음에 이제 육식 차원으로 내려오면은 그 다음 번뇌가 일어나요. 3세가 3가지 있었고, 6추가 이제 6개가 나와야겠죠. 세 번째, 그러면 거친 번뇌는 집치상. 집착하고 취한다는 건 다 집착이에요. 집착상이 일어나요. 즉, 괴롭고 싫은 것에 대해서 자꾸 집착해요, 이제.
괴로운 건 괴롭다고 집착하고 마음속에서 고정관념이 형성되고 좋은 건 좋아한다고 자꾸 집착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집치상보다 더 아래에서 계명자상, 즉 이름을 따지고 계산하는, 개념화하는, 즉 언어로 개념화하는 상이 일어나요. 즉 언어로 이제 계명자, 이름과 글자로 계산하는 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언어로 그걸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집치상은 뭔가 심리적인 본뇌였다면 계명자상은 이걸 이제 개념화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업상, 업을 일으키게 돼요. 좋은 건 하고 싫은 거는 거부하면서 업을 실제로 일으키면 여섯 번째, 업계고상. 업이, 그 업에 따라 고가 일어나는 상. 당연한 과보가 일어나요. 자, 업을 일으키니까 과보가 왔다. 요거는 어디에서의 업일까요? 요거는 오식 차원의 얘기입니다. 오식 차원. 실제 여러분이 색수상행식으로 업을 일으키면 거기에 따른 과보가 온다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이 아니고 육군 중에서 이제 뭐죠? 마음 빼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막 이런 구체적 작용을, 오감을 가지고 작용을 일으키면 결과가 온다. 3, 4번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친 번뇌죠? 여기죠. 육식에서. 에고에서는 지상과 상속상이, 칠식에서는, 육식에서는 생각, 감정이 작용하는 자리니까 집착하거나 언어로 분별하고 따지거나, 오식 차원에서는 실제로 해버려요. 해버리고 그 과보도 오식 차원에 느껴요. 고통이 또 바로 와요. 오식 차원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이거는. 자, 요게 6가지. 3, 4, 6 치면 끝나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번뇌들은 3, 4, 6추로 설명됩니다. 원효 스님도 이제 이 부분에 설명에 집중했는데, 원효 스님 거랑 제게 이제 입장이 달라요. 원효 스님은 상속상을 6식으로 봤는데 저는 7식으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대승기신론을 분석해 본 바로는 대승기신론의 저자는 상속상을 7식으로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원효 스님 풀이는 왜 그런가 제가 비교해 봤더니, 원효 스님은 구역을 가지고 바탕을 해서 풀이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역과 신역을 같이 봤는데 이렇게 했어요. 구역, 신역을 단순히 같이 본 게 아니라 지금 산스크리트 원본이 없다고요, 대승기신론이.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위경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게 아닐 수밖에 없는 게 구역이 있고 신역이 있어요. 두 번역본이 있다고요. 근데 두 번역본을 충돌시키면요, 원형이 보이는데 인도 원전이 보인다고요. 두 개가 번역을 다르게 해요. 같을 때도 있는데 완전히 달라질 때가 있어요. 완전히 달라질 때를 추측해 보면요, 원형이 뭐였으니까 이렇게 달라졌겠구나가 보여요. 그걸 추측해 보면 대승기신론의 원전에서는 칠식을 분명히 상속상을 칠식으로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식을 설명할 때 상속상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때 구역과 신역이 번역이 달라지면서 인도말을 중국말로 번역할 때 좀 뜻이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단어들은 똑같아요. 이 단어를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구역과 신역을 제가 그 단어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신역에서는 신역식 설명으로 하면은 분명히 상속상은 7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더 타당하다는 걸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한 거랑은 지금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더 자명해지면 좋은 거니까 3, 4, 6추에 대해서 원효 스님의 그 이야기만 보고 계실 게 아니고 직접 여러분이 들어가서 분석해 보세요. 뭐가 더 자명한가. 그때보다 정보도 지금 훨씬 많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8식이 일으키는 3가지 번뇌와 7식이 일으키는 2가지 번뇌, 6식이 일으키는 2가지 번뇌, 5식이 일으키는 2가지 번뇌가 있죠. 이걸 다 여러분 정화시킬 때 여러분은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깨달음의 순서가 돼요. 그래서 보세요. 불각의 요소는요, 불각은 지금 5식 차원에서는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업을 지을지 안 지을지는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업을 안 짓는 데잖아요, 나쁜 업은. 그러니까 5식은 자기가 조절하는데 아직 깨달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상사각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승. 아라한과 독각과 일주보살은요, 어디까지 깨달은지 아세요? 6식까지는 통제할 수 있어요. 6식까지 통제. 그럼 뭘 안 하겠어요? 집착이나 언어 분별, 즉 아르마리를 내려놓는데 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괴롭다, 즐겁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나 분별심을요, 탁 내려놓고 참나로 돌아가 버려요.
요건 아주 잘해요. 그래서 육식 통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식은 통제하는데 왜 아직까지 깨달음이 아니냐? 참나를 제대로 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참나를 분명히 깨닫긴 했는데 참나의 본 모습이 뭐냐면 육바라밀 덩어리인데 육바라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또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겁니다. 열반에 안주한 아라한과 독각은요, 아공을 깨달았어요. 내가 공하구나.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진 에고라는 게 무상하구나. 에고의 무상함을 깨달아야 열반에 안주합니다. 일주보살은 그것만이 아니라 에고를 버리고 열반에 돌아간 상태에서 다시 보니까 에고의 작용인 색수상 행식도 본래 청정하구나. 일주보살은 법공까지 깨달아요. 그런데도 아직 참나를 제대로 못 봤다고 상사각이라고 하는 이유는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온전히 들어가서 참나는 육바라밀 덩어리라는 걸 아직 투철이 못 봤다는 거예요. 아공, 복공을 모두 녹인, 제가 그래서 구공이라는 단계를 얘기하는 게 수분각은 구공을 깨친 사람들부터, 즉 결국 그러니까 현상계는 본래 일체 유심조니까 이게 법공이거든요. 근데 경영까지 나가야 돼요. 육바라밀로 경영하면 뭐든지 경영이 된다라는 데까지 깨닫지 못하시면 고락이 일어날 때 집착하지 않고 따지진 않을 수 있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 고락에 대해서 투철이 꿰뚫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육바라밀로 대응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면 막을 수는 있는데 일주보살과 아라한들은 고락의 영향은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은. 이거 써놨죠. 제가. 상사각 보실래요? 가령 성문 영각이 관찰하는지 아공간과 초발심보살, 일주보살의 법공간을 증득한 분들이죠. 이분들은 생각의 변화, 생각이 분별과 집착으로 변해가는 이상, 변이 돼가는 건 잘 깨달아가지고 이걸 떠나는데 생각에 그래서 변화상이 없다. 내려놔버리고 딱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칠게 분별하는 형상, 계명자상과 집착하는 형상을 버렸기 때문에 유사한 깨달음이라고는 부르는데 아직 제대로 된 깨달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치상에 극복되는 모습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집착하지 않는다는 건요. 결국 계명자상과 집치상 중에 집치상이 더 미세한 번뇌잖아요. 집치상을 깨쳤다는 게 결국 뭐냐면 고통과 쾌락에 집착하지 않는 경지라는 거고요. 고통과 쾌락의 현행을 초연히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고통과 쾌락이 일어나면요. 내려놓고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여러분 아라한 독각 일주보살입니다. 홍익학당에서 1급보살은 이거 해야 돼요. 1급보살인데 막 괴로워 죽고 막 이러고 있으면 좀 의심하셔야 돼요. 저 양반 좀 왜 못 내려놓지 뭐 하실 수도 있어야 되지만 또 다른 게 있어요. 보살도는 또 중생의 아픔을 내가 같이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고락을 꼭 없애는 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락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실력은 있어야 돼요. 육식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안 되면 지금 의식이 정화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락의 좀 스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락이 있냐 없냐 가지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니까. 다만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육바라밀로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이 2단계 상사각은 육바라밀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수분각은 돼야 일지부터는 육바라밀을 깨쳤어요. 현상계가 공한 줄도 알았고 육바라밀로 경영하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상사각이라 하더라도 보세요. 상사각이 없어질 수가 있나요? 더 내면에 있는 에고가 살아있는데요. 에고가 계속 따지고 있는데 어떻게 상속상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분각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속상을 완전히 없앤다는 게 아니에요. 상속상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상속상을 얻으면 극복하면 일지보살이라고 돼 있어요. 대승기신론에는. 뒤에 보시면 나와요. 상속상을 극복해야 지금 그 일지인데 그럼 일지는 지상도 없앴나요? 일지가? 지상은 안 사라져요. 이 아집은 언제 극복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칠지보살 가야 극복해요. 칠지보살 가야 아집을 극복하거든요. 근데 아집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끝없이 고락은 밀려와요. 그런데 고락을 극복했다고 말하는 게 뭐냐는 거죠. 고락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그 고락은 연기에 따라 내 에고가 있기 때문에 그 고락은 계속 올 수밖에 없다. 나는 육바라밀에 맞게 반야바라밀로 꿰뚫어보고 선정바라밀로 그거를 초연한 마음으로 대하고 인욕바라밀로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으로 활용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고락의 상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지 상속이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라한 독각 일주보살은 상속에 대해서 이렇게 투철하게 대응을 못하고 오면 오는 대로 그냥 멈추는 것은 잘한다는 거예요. 멈추길 잘하다가 이제 수분각이 오면은 보세요.
분수에 따른 깨달음, 가령 법신보살, 일지보살부터는 육바라밀을 깨쳤기 때문에 법신보살이라고 합니다. 법신이 참나 안에 있는 법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법을 갖고 있는 참나를 깨달았다는 얘기 때문에 법신보살 그러면 일지보살부터입니다. 육바라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법신보살이 아니에요, 아직. 일주보살은 그래서 법신보살이 아니고 아라한이나 독각도 법신보살은 아니에요. 법신보살은 일지에서 십지거든요. 이 보살들은요, 생각의 머무름을 깨달아서, 자, 상주 이멸 중에서, 이제 여기서 뭐죠? 생주 이멸 중에서 주상을 깨달았기 때문에 생각에 머무른 형상이 없다. 뭐가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가 머물고 있었는지. 내 생각에 뭔가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상과 상속상이에요. 요놈들이 머물러 있고 또 하나, 능견상과 경계상이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요놈을 하나씩 지어가는 게 지금 일지부터 십지거든요. 내 생각에 뭔가 머물러 있는 것들을 하나씩 지워나갔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뭘 지웠는지 원문대로 보면요. 먼저 미세하게 분별하는 형상. 아까는 거칠게 분별하는 형상을 계명자상, 언어로 따지는 걸 거친 분별 그랬는데요. 이제는 미세한 분별을 떠났다는 건요. 미세한 분별이란 건 이거예요. 좋다 싫다 따지고 있는 거. 에고가. 치식이 좋다 싫다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친 분별심의 형상. 거친 분별심의 형상은요. 이거예요. 보세요. 거친 것들 중에서 지금 미세하다는 얘기고 지금 분별심 중에 거칠다 미세하다는요. 3세 가지고 말해요. 3세 중에 요놈이 더 미세하고 요놈들이 거칠죠. 거친 경계상과 능견상을 지워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견상과 에고를 이루는 힘과 현상계를 만들어내는 힘을 떠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에고가 없을까요? 또 이 말들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에는 모순이 있어요. 십지보살이 그럼 에고가 없나요? 아니죠. 그럼 뭘까요? 뭘 떠났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뭘 떠났다는 얘기냐면요. 상속상은 아까처럼요. 고라기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육바라밀로 대처하면 되기 때문에 즉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육바라밀로 이것도 본래 인연도 공하다 하고 인연대로 대처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더 들어가서 지상, 좋다 싫다 따지는 이 지상을 극복한다는 건요. 아집이 이 에고의 분별이죠. 에고의 분별이 육바라밀을 방해하지 않을 지경까지 밀고 가면 여러분 아집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아집이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하는데 에고의 좋고 싫음이 더 이상 방해할 수 없게 돼요. 그때가 칠지보살이에요. 극복했어요. 그 다음 팔지보살이 되면요. 경계상을 극복했다고 하는데 이 현상계를 극복했다는 게 뭐냐면 팔지보살 가면요. 현상계에서 자기 몸뚱이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게 돼요. 의성신을 완전히 얻는 게 팔지거든요. 색자재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색깔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경계상을 극복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즉 현상계 모두를 극복했다는 게 아니라 현상계에서 자유가 왔다. 즉 경계, 내가 보이는 색깔, 소리, 냄새를요. 내가 조작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지부터 정토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본래 이론상. 원이론은 팔지부터 정토에 들어가요. 색자재를 얻었을 때 이제 정토를 펼치고 자기가 이 세계를 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토의 세계에 접속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그럼 구지는 에고를 극복했다는 게 뭘까요? 능히 보고 있는 그 에고 자리를 극복했다는 건요. 구지보살이 되면요. 중생한테 마음대로 설법할 수 있어요. 중생이 누가 와도 근기를 금방 꿰뚫어보고 그 사람한테 맞는 얘기를 해줘요. 심자재지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자재지. 그래서 마음의 자유롭다는 뜻으로 쓴 거지 에고를 모두 극복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좀 갖다 붙인 맛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깨달아 간다는 거를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대승기신론 저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상속상을 극복했을 때는요. 고통과 쾌락의 상속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경지고 고통과 쾌락의 상속을 처연히 다스릴 수 있는 경지를 우리가 상속상을 극복했다고 하는 거고요. 지상을 극복했다는 건 칠지보살이거든요. 상속상 극복은 일지보살입니다. 일지보살 경지가 이렇다는 얘기고 칠지보살은요. 지상의 극복이 가능한데 아집의 좋고 싫음의 분별에 왜곡되지 않고 육바라밀을 온전히 밀고 나갈 수 있는 경지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성인입니다. 칠지보살들은요. 육바라밀 분석을 해봐도 어떤 경우에도 찜찜함이 더 커지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자찜, 최소 자찜. 그래서 이분들은 더 이상 번뇌를 짓지 않기 때문에 칠지보살부터는 번뇌에서 자유롭다 하는 얘기를 제가 화엄경에서 많이 설명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 구경각은요. 보세요.
현상계가 생겨나는 걸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현상계가 어디서 생겨요? 무명업상이에요. 지금 이 생상이라는 거 무명업상을 말해요. 현상계를 일으키는 힘이 뭡니까 결국? 에고와 세계를 만들어내는 힘이 참나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무명이라는 그 힘이에요. 그 힘이 작동할 때 이 힘을 날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현상계가 아예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에고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에고가 안 생기면 에고의 대상이 되는 현상계도 안 생기겠죠. 요걸 날려버리면 즉 이게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고 내가 구경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경각 보세요. 보살지가 다하여 십지를 말해요. 십지는 업자재지라고 그래요. 업자재지. 업을 자유자재로 지을 수 있다. 중생을 마음대로 구제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업자재지. 근데 이 십지에서 그러니까 화엄경은 업자재지에서 끝내는데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자유자재는 여기까지다 하고 끝내는데 더 밀고 나가고 싶으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방편을 원만하게 갖추고 이게 업자재지죠. 좋은 공덕을 엄청 지어서 업장을 다 지우는 공덕을 지어 나가다가 마지막 한 생각에 업장이 다 지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한 생각에 업장이 다 지워지고 나면 구경각이랑 나랑 차이가 없어지겠죠. 비로자나불하고 나랑 차이가 없어지겠죠. 그때는 내가 비로자나불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마음이 처음 일어날 때 최초의 한 형상이 없음을 깨달아서 무명업상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생각이 안 일어나게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뭡니까? 에고가 안 만들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고가 안 만들어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여러분 참나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세한 분별심의 형상. 이놈들 중에서는 더 미세한 분별심. 여기서는 분별하는 작용을 말했고요. 여기서도 미세한 분별은 있으니까 분별심이라고 세 개는 부르되 여기는 거친 분별이냐 미세한 분별이냐를 따졌고 분별의 작용을 분별심, 미세한 분별의 마음을 가지고 말할 때는 거친 분별심을 이제 아까 수분각에서 없앴고 극복했고 이제 구경각에서 미세한 분별심만 탁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명을 깼다는 거예요. 무명을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참나랑 하나가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아래아식이 더 이상 에고와 세계를 일으키지 않게 되죠.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보고 마음이 영원히 안주하기에 열반에 안주하기에 궁극의 깨달음이라고 부른다. 본각과 시각의 합일이라고 부른다. 이분은 이제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그러니까 뭐 어느 종교에서 말하던 궁극의 신이 된 거예요. 개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이분이 만약에 개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해도 개체예요? 아니에요? 오묘한데 이분이 만약에 혹시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고 해도 그냥 잠시 응한 거지 개체화된 거라고 보기도, 개체화된 건 맞는데 본질적으로 개체화된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월인 청강, 달이 청강에 비추듯이 이런 존재가 되면 전 우주에서 중생이 빌면 1100억 화신도 동시에 나타나서 도와주고 싹 다시 본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체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건 아주 그 상상 속의 아주 신격화된 어떤 부처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거에 반대예요. 그래서 보세요 밑에 화엄경과 대승기신론의 차이. 화엄경은 개체성을 유지하는 십지보살을 보살의 극치로 보나 대승기신론은 개체성을 초월한 불지의 경지를 보살이 지향해야 할 궁극의 경지로 본다. 화엄경의 화엄경이네요. 화엄경이 현상계의 최고 고수를 지향한다면 대승기신론은 현상계를 경영하는 주체인 비로자나불이 되기를 지향하는 겁니다. 화엄경이 비로자나불을 말합니다. 여기서 신이란 뜻을 최고로 잘 따르는 인간을 지향한다면 즉 인간이에요. 여전히 화엄경은. 대승기신론은 내가 신이 되어 인격신으로 나투어 온 우주의 모습을 나타서 우주를 구제하겠다라는. 그래서 저는 후자는 좀 상상 속의 그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도 만약 이게 맞다면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면서 난 더 온전해진다고 주장했을 텐데 석가모니는 3계에서 떠난다고 했단 말이죠. 석가모니도 오판한 게 돼요. 열반에 들면요 현상계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석가모니는 대승기신론은 열반에 들면요 오히려 더 완벽하게 신이 되어 등장한대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석가모니처럼 열반에 들면 끝난다고 하든가 화엄경처럼 열반에 안 들고 버티겠다고 하든가 해야 되는데 두 개를 넘어선 이론이 나와버린 거예요. 열반에 들면 오히려 슈퍼맨이 된다라는 신이 된다는 주장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건 너무 저는 이론에서 이론으로 간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지금 많다면 우주에 신이 여럿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비로자나불은 한 분이면 돼요. 법계의 형상이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한 분이면 되지 비로자나불이 1000명, 10,000명 되는 게 의미가 있냐는 거죠.
비로자나물이 지금 없습니까? 우주에? 뭔 얘기냐면 신은 두 분, 세 분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우주가 힘든지 아세요? 보살이 없어서 힘들어요. 인간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로자나불은요, 인과법으로 우주를 경영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건 누구의 몫이냐면 중생의 몫이에요. 중생이 씨를 안 뿌리면 신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전에 막 김재동 씨가 하는 농담이 하느님 제발 로또에 당첨시켜 주세요 했더니 하느님이 제발 로또를 사라. 안 사면서 계속 빌면 어떻게 하느냐. 요 말이요 진리가 있어요. 비로자나불의 입장이 이거예요. 중생들아 제발 육바라밀 좀 해라. 그럼 내가 복을 어마어마하게 막 플러스 알파까지 쳐서 줄 텐데 육바라밀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늘을 원망한다는 거죠. 인과법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카르마 법칙이 그대로 비로자나불입니다. 연기법이라는 게요. 초기 불교에서 연기법이라고 한 게 비로자나불이에요. 법 자체예요. 비로자나불은 인간이 아니라 그 법 자체인데 법이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깨달은 자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모습을 한 깨달은 자가. 기독교로 치면 성부, 성령만 있으면 안 돼요. 성자가 있어야 우리가 성자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인격을 가진 존재 중에 성부, 성령을 따르는 존재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인간들아. 인간의 길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인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아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부처가 되려면 여러분이 보살이 돼야지 이렇게 신이 되려고 하면요. 말만 들으면 죽이죠. 전지전능할 것 같죠. 근데 왜 중생계가 이렇게 힘들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유는요. 왜 이렇게 현상계는 지금도 팍팍하죠? 이해되세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지금 불지까지 가보고 쓰신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책의 저자들 보면 몇 진지 보면 다 나옵니다. 못 숨겨요. 맷지가 썼구나. 이경전 맷지가 썼. 10지 이상이 쓴 경전 그런 건 말할 수가 없죠. 그건. 이미 개체가 아닌 존재들의 얘기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얘기합니까? 그분이 와서 경전을 썼네 안 썼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그것도 말도 이상해요. 개체가 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미타불이 지금 부처라는데 아미타불은 과거가 이력이 있어요. 식겁전에 성불했고 뭐가 어쩌고 그건 개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부처가 아니죠. 개체성이 있잖아요. 지금 극락에 교주로 계시다. 그럼 어디 계신지도 분명해요. 그럼 개체잖아요. 시공 안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아니래요. 이렇게 모순된 얘기를 하게 돼요. 저는 석가모니처럼 열반에 들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든가 화엄경처럼 열반에 안 들고 끝까지 버티겠다. 요리조리 피해서 버티면서 중생을 돕겠다. 이게 자명하지. 열반에 얻으면 오히려 더 자명해지. 그러면요 다 바보죠. 지장보살이 빨리 열반에 들어서 중생을 더 이렇게 완벽하게 구제해 줄 수 있는데 지장보살은 왜 열반을 거부하고 성부를 거부하면서 중생의 모습으로 중생을 돕겠다고 선언한 겁니까? 저는 지장보살의 입장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하나는 잘못된 거는 성부를 뭐 들고 안 들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체성을 가지고 수련하면 절대 여러분은 개체성을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소멸되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 주장을 한 게 반야신경이에요. 색수상행식이 여러분 개체성의 대표거든요. 색수상행식이 본래 공하니까 소멸시키니 많이 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죠. 공은 불생불멸이라 공은 불생불멸한 거라 색수상행식도 결국은 불생불멸한 거기 때문에 그걸 없애니 만드니 하지 마라. 개체성을 받은 존재는 개체성 안에서 그거를 도로 알고 그 안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꾸려가라. 육바라밀로. 육바라밀을 하는 것만 여러분의 길이지 비로자나불이 된다거나 열반을 추구하거나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해되십니까? 이건 제 견해예요. 제 견해가 맞는지 아닌지는 뭐 여러분이 또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 제가 한 점 제 마음에 의혹 없이 이게 진리라고 확신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건 제 단계에 사는 거예요. 저도 깨달아도 뭐 제가 구경각이겠습니까? 잘해야 수분각일 테니까 제 분수에 맞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분수에 있어서는 절대 한 점 제가 사기친 거 아니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또 분수가 올라가면 또 더 멋진 얘기가 나오겠지만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 말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참 공부하실 때 참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